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의 바울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바울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그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을 포함한 선교팀을 이끌고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구브로라는 곳, 오늘도 지명에 잠깐 나오죠. 구브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라는 섬이라 그랬습니다. 그 섬으로 가서 첫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자마자 이제 또 섬에서 나와서 이제 내륙으로, 육지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이 바보는 그 섬 안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밤빌리아에 있는 지역의 버가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 안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뭐 그렇게 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교팀으로 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걸 보면 학자들이 좀 향수병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중도에 좀 이렇게 하차하니까 팀들도 그렇고 좀 힘이 빠졌겠지만, 감사하게도 이 마가 요한은요,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후에 그는 이전보다 더 굳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일을 잘하고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반부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교회가 지역이 안디옥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보냈는데 그럼 또 안디옥으로 가느냐? 이 실제로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16군데가 존재했습니다. 16군데가. 셀루큐스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라는 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16군데의 이 안티오쿠스 왕을, 자기 아버지 부친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지명을 안디옥이라고, 안티옥이라고 이렇게 붙인 곳이 16군데인데, 그 16군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제 내륙에 도착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위해서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그곳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마일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킬로미터로는 한 140킬로 정도 됐다 그래요. 일주일 정도를 가는 거리인데, 보통 같으면 일주일 안 걸렸을 텐데 왜 일주일이나 걸렸느냐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험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산을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이 산맥이 아주 높고 크고 험준했기 때문에 이 산맥을 타고 이 산을 넘어서 가는 여정, 이 협곡을 타고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고 거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게 갔고요. 지금도 이 지역은 터키 지역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등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트레킹 코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힘든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수고를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전도팀이 이 선교팀이 감당했구나. 복음이 거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실행 능력이 아주 좋았던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감옥에 넣고자 일부러 증명서를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반역자로 여기고 찾기 위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회심 이후에 그 성향이 그대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성향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다가 13장 9절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도 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캐치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었다라는 그 순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13장 13절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공동체의 그때 이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리더를 앞세우는 것. 좋은 공동체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잘 적응하는 것. 그것도 정말 좋은 공동체인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는 좋은 공동체는 그들이 나중에 리더의 자리로까지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어보는데요. 구역원이었던, 처음에 와서 새신자였던 사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구역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에 급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출석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였던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함이 나타나고 하나님 알아가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구역장으로 세워지고 순장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목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그런 비전을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뭐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의 공동체 동료들과 선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역사, 또 이 바울이 이 공동체에 섬기는 자들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수많은 저 같은 이 김상태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그 추진력과 바울의 이전에 그 구약 성경에 얼마나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학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오늘 어디입니까?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을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적극적인 실행 능력과 그 구약에 대한 학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떤 것입니까? 보면요,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무엇인가 수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뭔가 조직하고 관리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사람 만나고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분, 음식 만들고 먹이기를 좋아하시는 분,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그 모든 것
아주 다양한 성향의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간에 변화된 바울은 이제 선교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험난한 여정에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또 막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났는데도 쫓아와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산맥을 지나가야 됐었다 그랬죠. 너무나 험난한 산맥을 진짜 바다 건너 물 건너 지금 이렇게 바다 건너 산 넘어 이렇게 험난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여정을 지나가야 했지만 그는 기뻐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은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저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때로는 산을 넘는 것 같은 험난한 여정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고 또는 높은 어떤 산을 넘어가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넘어서면 그 험난한 인생을 넘어서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가시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